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레몬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감정에서 발견되어진다면 내 감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이 용서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의 영역이 원수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제애를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아서 알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애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용서의 완전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용서의 완전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행동으로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자기를 100% 희생하기까지. 침 뱉는 자, 돌을 던지는 자, 중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든 자들을 다 껴안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용서를 가지고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발견되어진 용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분적으로 노예인 동시에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는 젊음을 이곳에서 종으로 불사를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법에 의하면 중형이고 사형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놓고 골로새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는 이 질문을 가능성을 오네시모로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공동체에서만이 얘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커뮤니티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옥 안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죠. 갇힌 자 안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일찍이 오네시모보다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동일하게 걸어오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이미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용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너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용서의 대상으로 용서를 받은 자에게 너희들은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오네시모로 선정하고 가능성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오네시모. 서신서 내용 중에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나와 네게 유익하니라. 이 유익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좁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니라. 조금 더 바꾸어서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우리 가운데 영원한 형제로 두기 위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두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로마에 있는 나와 오네시모를 잠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함께 동행해서 보낸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오네시모를 쌍손 들고 환영하고 이제는 영원한 형제예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에서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는 이 사랑은 영원성이거든요. 잠시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이 말은 영원한 형제로 둘 것이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요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형제로 둘 자라. 로마법에 의한 종의 신분이나 노예 신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형제로 둘지라. 그래서 삼성교회 교우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변함없이 목사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영접한 대상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자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저할 것 없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어내고 자리할 수 없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의 그 아픔이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아픔으로 느낀 만큼 일반 성들이 느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는 주변의 성도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성도 가운데 아름답고 해결된 문제, 좋은 문제가 있으면
너무 익사이팅해서 밤잠을 못 이루겠어요. 좋아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잠시라도 혹은 한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어버이의 마음 같아요. 이해관계가 아닌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기뻐요. 스스로 밥맛이 있어요. 그러기를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만큼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복이라고 해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울을 찾아갔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미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그 대상자 중에 그들은 바운드리에 함께 자리를 못한 오네시모스, 왜?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멀리서나마 바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튀었습니다. 그 많은 틈바구니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나 그것도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지를 아니했습니다. 풀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풀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허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구민이었던 골로새에서 잠시 먼 발치에서 보았던 바울을 얘기를 듣고 바울 선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도하는 이 복음 앞에 오네시모는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또 오네시모는 로마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데 발빠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족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가 오네시모의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수종드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이런 오네시모. 바울 선생님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골로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몸의 지체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의 서신서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그리고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네시모를 최고의 존귀함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선교지나 이민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자기 데리고 있는 사역자에게 저의 말이야, 저 자식 말이야. 네. 이런 걸 볼 때 막 가슴이 미어져요. 부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뭐 장로나 집사람에서 밖에 나서 그놈 말이야, 그 자식.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바울은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네시모를 두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고요? 내게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내게 하듯 하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바울은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떠서 간다면 골로새 교인들은 두 손을 들고 최고의 존귀하게 영접을 했을 거예요. 내게 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의 존귀성.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존귀함이 무너졌습니다. 장로를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집사님들을 존경하는 존경의 신뢰도가 무너졌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존경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과 신뢰는 인격으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강자는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모임 속에서 존경과 신뢰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를 30년 목회하면서 몇 가지 말을 없애는데 혼혈을 다했습니다. 장로로 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장로인데 하는 사람들을 종종 30년 동안 저는 과감하게 찾기로 했어요. 그러한 자체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존경과 신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함께 할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피차간에 일방 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저를 영접하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애우를 갖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내게 하듯 영접해라, 최고의 영접을 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떠오른다면 그분을 최고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존경과 신뢰가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이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신홍교 목사를 지체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지체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어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부부간에 식사를 했는데 요즘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생활은 똑같고 이거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뭐 자가용 비행기를 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지구촌 어디 살아도 사는 것이 어디 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언젠가는 속히 선교지에 나가서 평신도로 섬기고 싶대요. 그 얘기를 함께 쉐어하고 돌아오면서 제 집사님이 그래요. 이 젊고 소중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 보내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사는 것 이것만이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시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수시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금 소중한 사람으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긴장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과연 내가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사람은 아멘으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고 또 무관심 되어버리고 적대시 되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용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품었어요. 이 용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용서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사랑의 형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기 여기는 영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이었고 그는 죄인이었고 도망치는
제수였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영접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당시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접대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찬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서 존귀함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존귀함으로 받아지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성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되어질 용서를 인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 이웃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질 때 우리 자신도 내 이웃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영접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무시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를 해요. 존귀 여기면은 존귀 여겨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 김희집 장로님도 계시는데 30여 년은 이 기나긴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안식사로 장로로 계시는데 김희집 장로님이 저 앞을 걸어갈 때 지금도 해요. 저도 장로님이 존귀하고 어려워요. 남들처럼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는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 존귀한 관계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박힘장에서 큰아들 요한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한이가 휠체어를 끌고 아침중에서 저녁에 퇴근하고 직장에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렇구나.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휠체어를 끄지만 발목에 일어나기를 기대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활을 엮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마음이 그동안 안타까웠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좋았어요. 옆에서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감동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공동체의 형제의 사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꿈꾸시는 참교회 삼성 장로교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헛방귀를 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죠. 목표가 없다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영접할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미완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긴박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이 형제애를 발휘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에너지, 또 사람의 지성, 또 사람의 소유한 것,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알아도 소유해도 또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다고 해도 바로 따라하십시다. 거기가 거기다. 결국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눈높이를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세요. 참 은혜가 돼요. 뭐 조금 높다가 눈이 꼭대기 달렸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할 텐데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서로 의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천하를 호령했던 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그가 정말 세계를 알렉산더가 제패했지만은 결국은 원숭이하고 놀다가 원숭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등장된 인물이고, 우리 어릴 때 알렉산더 책 위인전을 읽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신인가 보다, 어떻게 많은 땅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호령을 하고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났을까. 그런데 그도 결국은 원숭이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외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또 불러도 가짜입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지,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어떤 진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선이 이렇게 쏘아서 창공으로 대기권 통과해서 넘어갈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밑에 있는 일단 기름 탱크가 다 소모되면
자동으로 2단계 또 연소돼 가지고 그 에너지 힘으로 또 올라가고 그게 또 기름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3단계 에너지로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까지 멀고 먼 유승들이 있는 곳에 접근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잠자리 같이 조그마한 비행기가 하나 달라붙었습니다. 이 비행기 힘으로는 그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으면은 바로 우주선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은 딱 붙어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공항에 파리들이 없지만은 저 아직까지 개발도상 국가의 이런 공항, 국제공항이라도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습니다. 한번은 인도에서 밤비행기를 타고 도메스틱, 즉 국내 비행기를 인도에서 타고 이제 안갈로 쪽에 가는데 어떻게 그가 4시간 기다리는데 모기가 뜯어먹히는지 막 금방 뻘긋뻘긋하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 어떤 유학생 하나가 저한테 모기향을 그 자기 배낭에서 꺼내더니 앞에다가 피워줘요. 어떻게 모기향을 가지고 다니냐고, 누구시냐고, 저 공부한 유학생인데 여기 모기가 많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파리들이 여러분 정말 이 국경선을 넘어 다닙니다. 여건도 없이 넘어 다녀요. 응? 근데 어떻게 넘어 다니느냐? 머리 더구나 여자들 뭐 이렇게 뭐 훅가신지 밑가신지 하는 사람들 그 속에다가 싹 들어가서 숨어 딱 붙어 있으면 내릴 때 그냥 나는 미국 이민 왔다 하고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교훈적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파리 존재 맛도 못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 우리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응?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서 행한다고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좋은 꽃들이, 이 나무들이, 이거 전부 다 어떤 시청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플라스틱입니까? 꽃입니까? 어떤 시청자가 은혜 받아서 전화 온 줄 알았더니 이거 묻느라고 전화 왔어요. 근데 이게 생화라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걸 누가 몇 분씩 이렇게 같이 하느냐고, 그래서 혼자씩 한다고 그랬더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혼자 하느냐, 그래도 줄 서 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나무들이 정말 느티나무 또 같은 거 얼마나 키가 크고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재한 나무들 있잖아요. 10년 30년 묵은 나무인데 난쟁이가 돼가지고 그 화분이 조그만한 데다가 거기서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그건 그런 종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전문 가드너들이 그런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뿌리를 쭉 뻗어나가서 이게 나무가 크는데 뿌리를 잘라버린답니다. 큰 깊이 묻히는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 실 뿌리 같은 거 아주 가늘게 그런 것만 조금 남은 데다가 그 심어 놓으면 키도 점점 작아지고 죽진 않는데 난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20년 30년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내가 마음에 쇼크가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이 안전뱅이 신앙이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또 열심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여러분들은 안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깊은 뿌리를. 그래서 오늘 여기도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뿌리가 약하면은 사라오 태풍에도, 알리 태풍에도, 주리 태풍에도, 무슨 뭐 어떤 홍수에서 나면 홍수에도 다 떠내려가고 무너져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끝까지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죽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잊은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무슨 점쟁이를 했던, 무당 노릇을 했던, 어떤 종파에 있었던, 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흉악한 일을 하고 살았던, 오늘 예수 안에서 잊은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거듭나신 분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여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하십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모든 죄가 인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태어나고 의롭게 살고 의롭게 죽어서가 죽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입혀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아이가 아빠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 하도 교회에서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막 손도 튀어나오고 발도 튀어나오고 사람들 막 머리도 튀어나오고 그러겠네. 그렇게 아이가 묻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안에 얼마든지 온 우주 창조물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품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은 날이 추워도 보호를 받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보호를 받고 길을 몰라도 걱정할 것 없고 안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또 여러분 이렇게 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기는 비결을 아주 쉬운 것이 있는데 그저 주먹이 더 세면 이기고 발길을 더 힘이 있으면 뭐 이기고 목소리도 크면 이기고 권세가 돼 있으면 이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것이 간단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어느 교회 참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교회가 잘 지나갔는데 어디서 이사 온 한 분이 어쪽에서도 싸우고 오고 저기서도 싸우고 와가지고 목회할 때마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신 어느 목회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 항상 그 하자 하면 말자고 하고 가자면 오자고 하고 이러자면 저러자 하고 저러자면 고러자고 하고 말끝마다 한 번도 의견을 맞춰준 데가 없는데요. 그거 간단하다. 그 장도를 업고 다니라. 그러면 업힌 사람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은 사람이 맘대로 가는 맘대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에 요즘에 갈등 있는 분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단해요. 내가 아내라면 남편을 업어주면 돼요. 업어주면 시장에 가자 해도 교회로 오는 거고 업혀서 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평화롭고 얼마든지 은혜롭고 얼마든지 복되고 얼마든지 영광스럽고 얼마든지 또 모든 사람 앞에 또 유익을 줄 수 있고 참 길이 있어요.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명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를 따르면 뒷간으로 가고 죄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악한 데서도 오히려 선한 길로 이끌고 또 악한 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나에게 동참해 주도록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고, 어떤 사람은 먹다가 죽는 사람, 밤낮 먹는 것만 찾아서 먹다가 죽어요. 그 식도락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싸우다가 죽습니다. 나는 뭐 정치 무슨 사업 무슨 어떤 상황이 돼도 싸우면서 한다면은 그것도 불의가 있어서 싸우면 몰라도 자기 의견 어떤 정론 때문에 싸우고 그런다면은 이권 때문에 싸운다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무신론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그런 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으로 성도들이 영적 싸움이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찢어도 빛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둠의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예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개세라 세라다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행하고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죄라는 것은 징계하고 정죄하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죄가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저주와 징계는 저주는 지옥, 멸망, 형벌, 고통 이런 곳에 던져버리는 것이 멸망이에요. 그리고 정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잘못하면 징계, 또 연단을 줍니다. 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주었을 때 깨닫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그래도 안 깨달으면 환란에 집어던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사망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한다고까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킵니까? 지옥 갈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형벌받고 고통받고 축복 대신 다 끊어지고 응답도 막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 지옥문은 닫아주셨고 그러나 인간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혈기, 분노, 미움, 시기, 교만, 질투, 낙심, 절망, 좌절, 자포자기 또 열등의식, 부정의식
이런 것들이 온상의 잡초처럼 인간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됩니다. 찬양의 권능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서 우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말, 원문에 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빗나간다, 탈선됐다, 잘못 길에서 정로에서 탈선되는 것이 죄예요. 기차가 탈선되면 전복되고, 자동차가 선을 어기고 하면 접촉사고, 아니면 난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배가 나침판이 고장나서 표류되면 정로를 가지 못하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기도 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무인도 가서 헤매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도 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처음에는 깨닫게 해주고 감동으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채찍으로, 연단으로, 징계로 해서라도 깨닫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축복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웃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당신 자녀 저주하십시오. 그냥 혼을 좀 내십시오. 이렇게 못된 짓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징계를 할 망정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 그냥 막 죽여버리십시오. 누가 그런다고 해서 자녀를 왜 죽여? 오히려 생명을 부모가 대신해 줘도 자식을 살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조금 잘했다고 막 그냥 죽기 올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당장에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강군하시는도다. 네? 이 시네케어라는 강군이라는 이 말은요, 이번에 강요한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안 산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 도망갈 테니까 나 잡지 말아요. 나 도망가 하고 가면은 남편이 어디를 가? 나를 두고 못 가. 나 떠나서 못 살아. 강제로 붙잡잖아요. 그게 바로 강건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외도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안 돼, 이 녀석하고. 이게 강건이에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다가 이제는 죽고 살아야지, 예수 떠날 생각하면은 아예 후회하고 또 들어와요. 나중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처음 만난 아내, 처음 만난 남편,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살아야지. 그게 다 저 남자 좋게 보인다고 저 여자 좋게 보인다고 왔다 갔다 해보면 남의 떡이 좋게 보이도 그게 쑥떡이고 개떡이고 독떡이에요. 그게 그것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성경에도
처음 젊어서 만난 아내를 귀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젊어서 만난 남편, 그게 초를 맞는 거예요. 자꾸 바꿔치기 해보세요. 천국에 가서 신랑이 누구예요? 천국에 가서 아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정말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이 사랑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같은 말이 좋은 말이 있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있고,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찌르는 것이 더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같은 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고기 한번 쭉 드시고, 우리 다 이번에 또 우리 해외여행들 많이 요새 다니는데 시 차이가 달라요. 또 우리 성지순례 했던 분들 다들 또 오늘 보니까 잘 이기시고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해요.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토요일 밤에 내려가지고 토요일 밤에 막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밤을 새워가지고 낮에 4부 예배까지 4분 대실교회도 저녁에 오니까 또 어디 풀르면 또 갈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 승리합시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이러한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 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 탈무드에 보면 혀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움직이는 동물 중에 사람이 가장 잔인하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먹이 삼고자 하는 동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만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혀를 이용한 중상모략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정오에 우리는 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략을 꾸미고 미운 사람을 꾸짖고 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지배 아래 두어서 복을 전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혀가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그의 가슴에 시온의